오늘은 11월 24일 새벽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느부갓네살의 꿈과 해석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사건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3장, 4장을 보면 각각의 장을 이루어 나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시간 차이를 두고 발생했는지는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들을 보는 중요한 관점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인데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정복자가 피정복자들이 섬기는 신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모습은 대단히 이례적으로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도 한 시민의 입이 아닌 정복자인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반복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과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여기 있는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비록 유다를 멸망시킨 이방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발하게 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의 꿈을 해석하는 사건을 경험한 후에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면서 찬양합니다. 3장은 어떻습니까? 풀무불 사건을 경험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를 누구를 막론하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이 풀무불 사건을 경험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매우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4장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왜 이 강력한 바벨론 제국의 왕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이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선언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대제국들과 그 제국을 다스리는 왕들과 왕국들을 향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 대하여는 요셉과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향하여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사용하십니다. 페르시아를 향하여는 에스더 왕비와 모르드게를 사용하셨고 로마 제국을 향하여도 여러 사람을 사용하셨는데 특별히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의 중심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로마 황제의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또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문둥병이 낫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사건과 내용은 무수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4장의 꿈은 2장의 꿈과 유사한 점과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유사한 점을 찾아보면 첫째,
느부갓네살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으로도 또 환상으로도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둘째, 그는 그 꿈을 꾸고 크게 번민하였습니다. 셋째,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결국 다니엘이 해석했다는 점입니다. 넷째는 그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크게 찬양했다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 그 꿈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 세상의 궁극적인 통치자가 느부갓네살이나 어떤 제국이나 그 제국의 왕이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반면 4장의 꿈과 2장의 꿈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지혜자들 및 다니엘에게 직접 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느부갓네살은 2장과 달리 꿈 해석을 하지 못하는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 지혜자들을 죽이는 것이 무의미하고 결국은 자기에게 손해가 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4장의 꿈은 나라와 세계의 역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개인의 운명 및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꿈입니다. 넷째, 4장의 꿈은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인생에서 일어난 일을 직접 경험하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꿈을 해석한 다니엘에게 지위를 올려주거나 큰 선물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다니엘이 매우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관직을 더 올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이 사실은 17절과 25절에서 반복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합니다. 꿈 내용은 이러합니다. 큰 나무가 있고 그 나무가 매우 크게 자라서 열매도 모든 사람들이 먹을 만하고 큰 그늘과 가지에 새들과 동물들이 의지하면서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고 있는데 한 순찰자, 즉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가 소리를 질러 나무를 자르고 잎을 다 떨어뜨리며 모든 새들과 동물들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그루터기를 그냥 두는데 이것이 이슬에 젖고 땅 가운데에서 제 몫을 얻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시기는 7대가 되는데 아마도 7년의 시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느부갓네살의 이 꿈과 관련하여 실제로 느부갓네살의 말년에 꿈의 내용처럼 병이 들어 왕국에서 들로 쫓겨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4장의 기록은 느부갓네살이 이 일을 겪은 후 그의 통치 말년에 중요하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독백 형식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4장 이후 5장부터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 않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은 BC 506년에 바벨론 제국의 왕위에 올라서 BC 562년 사망할 때까지 약 43년 동안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통치하던 약 34년째인 BC 571년경에 큰 병이 들어 왕궁 밖에서 7년 동안 생활하였고 아마도 이 병을 정신병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 후에 BC 563년경에 병에서 치유되어 다시 보좌에 복귀하여 약 1년간 통치한 후 사망하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의 통치 말년에 남기고 싶은 유언과도 같은 말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관한 것으로 정하였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니엘이 받아서 기록하였다는 사실은 더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가장 잔혹한 군주 중에 한 사람이었고 자기 임의대로 무고한 사람까지 함부로 죽이려 드는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2장의 꿈을 해석하지 못한 바벨론의 술객들을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관련된 역사적 자료에도 그는 위대한 정복자인 동시에 잔혹한 폭군으로 언급됩니다. 이랬던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이 다니엘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의 경우를 보면서 하나님은 최고의 악인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당신을 찬양하는 자로 또 선한 자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죄악된 인생을 사는 자, 완악하고 교만한 사람까지도 변화시켜 구원의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산 경우들을 성경 안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잔인한 죄인의 무리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나를 살리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과 신앙을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라는 죄인을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묵상하고 감격하는 일이 훨씬 더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은혜, 바로 이 은혜를 누리면서 또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신 은혜 충만히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